네, 자,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몇 번째냐면 10번째입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복습을 하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일단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뵙게 되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또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을 보시면, 자,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때입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아냐고 봤더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보여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온 세상 만물을 보면서 어떤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 뭐 했다고요? 집어넣었답니다. 뭘 집어넣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 속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절대 뭐 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둔해가지고 모질라가지고 하나님을 잘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그나마 이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있습니다. 쓰신 방법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 가지 관계.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요? 안 맺을 수 없습니다. 혼자 못 살잖아. 무조건 관계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뭐 하게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 설명해 놨어요. 그런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도 이런 모습이야 라고 설명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5가지의 관계가 있어요. 중심적으로 5가지의 5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입니다. 아들. 이제 오늘 설명할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고, 두 번째 관계는 예수님은 무엇이고? 신랑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신부입니다. 신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이 잘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자와 양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조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어떻다는 걸 다 압니다. 우리는 몰라. 양은 안 쳐봐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은 잘 압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관계가 뭐냐? 친구입니다. 친구가의 관계.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 주인과 종, 다르게 얘기하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삶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깨닫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끔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시냐? 어떤 아버지세요? 좋으신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가득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고. 그럼 우리는 어떤 아들 돼야겠어요? 좋은 아들 돼야 돼요? 어떤 아들 돼야 되냐? 성숙한 아들 돼야 돼. 어떤 아들? 성숙한 아들이 돼야 됩니다. 미숙한 아들이 되면 안 되고, 어떤 아들? 성숙한 아들이 돼야 됩니다. 신랑, 어떤 신랑이 좋죠?
돈 많은 신랑이 좋지, 그치? 돈 많은 신랑, 능력 있는 신랑, 능력 있는 신랑. 예수님은 성경은 능력 있는 신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 세상을 심판하시는 신랑입니다. 신부는 그럼 어떤 신부가 돼야 돼? 주의 순결한 신부. 순결해야 됩니다. 신부는 뭐 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 바람 피고 다니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목자는 어떤 목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목자래요? 자신을 선한 목자래요. 선한 목자. 그럼 우리는 어떤 양이 돼야 돼? 양이 어떤 양이 제일 좋아요? 목자를 잘 쫓아다니는 순종하는 양이야. 순종하는. 혼자 빨빨대로 돌아다니면 안 돼. 알겠죠? 순종하는 양이 돼야 되고. 친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친구가 제일 좋습니다. 어떤 친구요? 모든 비밀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친구라고 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비밀을 다 가르쳐줬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돼야지. 그걸 또 다른 친구한테 까발리면 돼, 안 돼? 물론 우리가 비밀을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 비밀을 누구한테 가르쳐 주냐면 믿을 만한 친구한테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떤 주인이죠? 하나님 어떤 주인이라고 되어 있냐고 하면 주인의 모든 것을 맡기는 주인입니다. 다 맡깁니다. 누구한테? 우리한테 다 맡겨요. 내 거 다 내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맡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종이 돼야 돼요? 충성하는 종이 돼야지. 그 맡긴 것에 대해서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뭐다? 충성이다. 충성하는 종이 돼야 된다고.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5대 관계입니다. 5대 관계.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한 말씀이냐? 첫 번째 이제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아들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가득하신 아버지고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아들이 돼야 된다? 성숙한 그런 아들이 돼야 된다. 아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아버지라고 하기도 또 이게 부모도 다 부모.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아버지 쪽도 맞긴 맞지만 어느 쪽이 더 그 마음은 어느 쪽이 더 맞냐면 어머니 쪽이 더 맞아. 아버지보다 어머니 쪽이 더 마음적으로 보면 어머니 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지만 희생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 쪽보다는 누가 더 많이 희생을 하냐면 어머니 쪽이 더 많이 희생을 하거든. 그러니까 어머니 쪽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지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엄마 쪽이 더 맞습니다. 엄마 쪽이. 그러죠? 아버지 쪽이 맞아요? 엄마 쪽이 더 맞다라고 봅니다. 저도. 양심적으로. 하여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언제 알죠? 부모의 마음은 언제 하냐면 자기가 부모가 되어보아야지 압니다. 절대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솔직히 모릅니다. 안다고는 할 수 있어. 예, 그럴 것이다. 하지만 막상 자기가 자식을 낳고 키워보다 보면 부모님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랬겠네 라고 깨닫는 거하고 안 낳아보고 안 키워보고 이렇게 느끼는 거하고는 아마 다르다라고 저도 느낍니다. 저도 이제 애들 키우면서 철든 느낌이 솔직히 있거든. 청년 때는 혼자서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닌다고. 안 그런가요? 청년 때는 그렇지만 나중에 자식을 가지고 이제 키우다 보면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모든 게 다 매이거든요. 하여튼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자식을 키우다 보면 뭘 가장 많이 느끼냐면 부모님이 얼만큼 나를 위해서 사랑했으며 은혜를 베풀었는지 희생했는지 그때 압니다. 그죠? 우리가 단적인 예로 엄마가 이제 애를 딱 낳았다고 생각해요.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애를 놓으면 모든 게 다 이제 애기한테 다 매입니다. 엄마들은, 특히 엄마들은 애를 낳는 순간 자기 인생을 이제 자기 인생은 솔직히 끝난 거야. 자기 인생은 끝난 겁니다. 모든 걸 다 누굴 위해 살게끔 되어 있냐면 자식을 위해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애를 낳는 순간, 애를 낳는 순간이 아니지, 애를 가지는 순간부터 여인은 자신의 몸매는 무너진 거야. 일단 자신의 몸매는 끝났어 이제. 그죠? 자신의 몸매는 끝난 거예요. S라인은 끝난 거야. S라인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힘듭니다. 그건 포기해야 돼.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그 다음에 애를 키우다 보면 모든 시간이 다 누구한테 매게 되죠? 아기한테 다 매입니다. 모든 것, 일단 제일 순위가 누구예요? 애기야. 시간 쓰는 것도 애기고 돈 쓰는 것도 애기고 모든 걸 다 애기한테 다 매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항상 엄마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자식에 대한 뭐가 있죠? 염려와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부모의 모습이듯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애를 낳다 보면 뭐 하게 되냐? 키우다 보면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노래 같은 거,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잖아. 어머니의 마음. 있나 한번 봐봐. 어머니의 마음. 찬송가 있을 거야. 아마 그거 있을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 있잖아. 낳을 때 괴로움을 다 잊으시고, 낳을 때 엄마가 애 낳을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요셉이 낳을 때 하루 질투했다고. 그저께 요셉이 생일이었는데 원래 광복절날 낳아야 되거든. 8월 15일 날 이제 낳으려고 힘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놈이 안 나왔어. 광복절날 안 나왔어. 왜? 원체 뚱뚱해가지고 3.9kg가 나와가지고 이게 안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진통을 하다가 결국은 못 낳고 이제 제왕절개하고 낳았단 말이야. 그냥 처음부터 아예 제왕절개했으면 쉬웠을 텐데 한번 낳아보려고 했는데 못 낳았어. 원체 커가지고. 물론 요셉의 책임은 아니야. 엄마가 운동을 해야지. 그래 애 가졌으면 애가 크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하여튼 낳을 때 괴로움을 엄청나게 잊었어. 낳으실 때. 근데 그 괴로움을 다 마시고 잊어버렸다고. 여자들이 애를 셋, 넷 이렇게 낳는 이유는 멍청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낳을 때 괴로움을 잊어버려. 잊어버려가지고 또 낳는데. 근데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다음에 기를 때도 밤낮으로 뭐예요?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그쵸? 애기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게 얼마나 귀찮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맨날 빨리 해야 돼, 안 해야 돼? 맨날 빨리. 요즘은 뭐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예전에 또 그것도 이제 기저귀가, 요즘은 그냥 일회용 기저귀 쓰이지만 옛날에는 전부 천기저귀 써가지고 얼마나 힘드냐고.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손발이 어떻게 해요? 다 닳도록 고생을 했어.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어떻게 해요? 안고 업고. 털이 다 나갔어. 애들 업고 키우느라고 안고. 요즘은 더 편한 거 있더만. 요즘은 그냥 딱 올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고 애들. 야, 요즘은 좋더만.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엄마 그거하고 똑같이 이게 하는 게 있더만. 야, 이 노래가 안 맞아 요즘은. 다 그렇게 올려놓으면 돼 그냥. 어려서는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는 어떻게 해요? 문기대어 기다리는 막 맨날 언제 들어올까 하고, 이것들이 안 들어와 논다고 속 터지게. 그 다음에 알을 싸, 아플까봐, 혹시 그럴 때 싸, 잘못될까봐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하다. 왜?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누구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누구 생각에? 자식이죠. 아낌없이 일생을 누굴 위하여?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자신감은 없어요. 저도 저도 돌아보면 철이 없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하여튼 철없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섬긴다고,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식을 놓고 키우다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성숙하게 만들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애를 키우다 보면 우리가 자식이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죠. 자식 사랑스럽잖아. 똑같이 부모도 나를 보면서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자식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잖아. 그죠?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잖아. 물론 때로는 이제 쥐어받고 싶기도 하지만 사랑스럽듯이 부모님도 나를 그러한 사랑으로서 키운 겁니다. 나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했다?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한 거 없어요?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하나님도, 우리 부모님도 똑같이 나를 하셨냐면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꼭 우리가 해야 되냐?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모습이지. 그죠?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냐? 진짜 계산 없이 사랑했다고요. 무조건 다 해주셨냐? 다 퍼주셨어. 그죠? 근데 자식은 부모하고의 관계 속에서 계산해요, 안 해요? 계산합니다. 계산한다 하잖아. 자식은 계산을 해요. 부모는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명절 때 애들 키우다 보면 명절 때 이제 저기 시골 같은 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주죠? 세뱃돈 주잖아. 세뱃돈 용돈 주잖아. 그러면 다 그거 부모님이 어떻게 하죠? 집에 올 때 다 수고하잖아. 수고하잖아. 저희들도 다 수고했어. 이렇게 그래도 한번 가면 몇만 원씩 이제 타오잖아. 이렇게 애들 타오잖아. 그죠? 그거 놔두면 안 되지. 애들 그 돈 가지고 또 잊어버리고 할 수 있으니까 막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하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수고하죠? 여러분 어떻게 수고했어요? 엄마한테 맡겨라. 그러면 맡기라면 안 맡겨. 요즘 애들 영특해가지고 안 맡겨. 나이에 따라서 뺏는 방법이 있어요. 나이에 따라 뺏는 방법. 아직 저기 돈에 대해서 모를 때는 저희는 어떻게 뺏었냐? 500원짜리로 뺏었어요. 얘들이 나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건 동전밖에 없거든. 항상 500원짜리 줬거든. 100원짜리 500원짜리 주니까 애들은 나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지 모르냐면 이게 5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만 이걸 사 먹을 수 있는 줄 알아. 그래서 500원짜리 주면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10,000원짜리 받고 500원짜리 내줍니다. 이렇게 뺐었어. 나중에는 이제 애들이 이제 좀 이제 지폐를 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1,000원짜리를 뺐어야지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뺐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얘들이 이 10,000원짜리가 큰 걸 알았어. 이게 크다는 걸 이제 이제 나이가 좀 먹으면 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뺏어야 돼? 이때는 이제 뺏을 수가 없이 이제 맡기라고 해야 돼. 다 엄마 아빠가 필요할 때 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애들이 뭐 하냐면 계산합니다. 엄마 얼마 맡겼어? 나 몇만 원 줬어? 나중에 꼭 줘야 돼? 하고 그때부터 뭐 하냐면 계산한다고. 애들은 다 엄마한테 준 거 다 줘? 다 계산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 애들은 계산 안 했어. 얘들은 착해서 계산 안 했어. 저희들은 시골 갈 때도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수고합니다. 이렇게 수고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세뱃돈 줘야 되잖아.
세뱃돈 먼저 주다 보면 세뱃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애들 불러 뒤쪽으로 집사람이 불러가지고 야 돈이 있네. 그래서 또 나눠줘. 얘들은 착해서 달라 그러면 다 줬어요. 좀 더 이제 크니까 이제 다 안 주고 적당하게 뺏어만 주더만. 크니까 이제는 자기 좀 넣어주고 조금만 주고 이제 줄 만큼만 줘 이제. 그 전까지는 다 줬는데 이제 머리가 좀 크니까 이제 다 안 주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했던 게 기억나는데 그게 이제 계산하는 거죠. 부모는 근데 자식에게 이렇게 한 거 계산해요 안 해요? 우리 계산 안 했잖아, 그죠? 뭐 어떤 분들이 계산했더니 한 10여 년 전에 계산한 것이 뭐냐면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한 몇 억이 들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때 당시 몇 억이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지만 뭐 하지 않았다? 계산 안 합니다. 근데 자식은 다 계산하잖아, 그죠? 근데 이 자식들도 이놈들도 나중에 커서 이제 애 낳고 키우다 보면 계산할까요 안 할까요? 계산 안 합니다. 이 애들도 계산 안 해. 누구에 대해서는? 자식에 대해서는 계산 안 한다고. 그래서 세상 말에 무슨 사랑이요? 내리사랑이라고. 사랑이 올라가지는 않고 사랑이 내려간다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부모의 그래서 성숙함이 뭐냐면 내리지만 않고 올릴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성숙한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좀 더 보답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효도고 성숙한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듯이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사랑했듯이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사랑한다라면 하나님도 나를 보면서 얼만큼 사랑하시겠냐고. 사랑해요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그렇게 설명 안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아예 사랑이시다라고 돼 있어.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놨다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16절 그 뒤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아예 사랑의 본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시겠냐고. 그 사랑으로 누굴 사랑하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냐면 의심한단 말이에요. 왜 의심하죠? 우리의 환경이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기는 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단 말이에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다고. 근데 절대 우리는 뭐 하시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자는 거지.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자식이 원한다고 다 해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애는 어떻게 되냐? 애는 다 배려버립니다. 알겠지? 태양이 형민아, 엄마가 다 안 들어줘. 다 들어주면 애들 다 배려버려. 인간 안 된대잖아. 부모가 보면서 이것은 들어줘도 되겠다 싶은 건 뭐하고 들어주고 이건 들어주면 자식한테 안 좋겠다 싶은 것은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부모가 그걸 조절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조절해야지. 그 조절을 안 하고 무조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애들 다 망쳐버린다고. 먹는 것부터 시작해. 먹는 것도 애들 먹고 싶은 거 다 먹겠어요. 설고 달고 막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입에 막 땡기는 것. 그걸 먹고 싶은 거 다 해줘 봐봐. 애들 어떻게 돼요? 애들 비만 되고 애들 건강 다 해쳐버리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애들 건강을 생각해서 부모님들은 뭘 먹이려고 좋은 거 야채 먹이고 할 때 좋은 거 먹이려고 막 애써요 안 써요? 근데 그런 것도 맛이 없어. 또 내가 금요일날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해야 되네. 금요일날 얘기해드릴게. 다시 금요일날 어떤 얘기를 했냐. 제가 이제 요셉이 이름이 어릴 때 이제 콩 먹이려고 콩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콩 먹어야지. 건강이 좋잖아, 그죠? 콩을 먹이려고
이제 집사람이 이제 콩밥을 해오면 콩은 위에 뜨잖아. 이렇게 위에 다 위에 있잖아. 그러면 밥 엎을 때 다 푸고 콩을 몇 개를 이제 각 밥그릇 위에 올려준다고. 이렇게 요셉이 몇 개, 예림이 몇 개, 또 어떻게 저도 본을 보여야 되잖아. 저도 몇 개, 이렇게 집사람 몇 개 해서 이렇게 다 올려놓으면 요셉이는 어떻게 먹냐? 빨리 콩부터 먹어버려. 왜? 그 다음에 편하게 밥 먹으려고 막 먹어버려.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똑같아. 요셉일 거야. 빨리 먹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예림이 어떻게 하냐? 자기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냐면, 와, 아빠 콩 잘 먹네. 내 거 먹어. 하고 나는 좋아. 머리 좋아.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먹어 또. 그랬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해주면 될까 안 될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끔 만드실 때도 있고, 그죠? 다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의 성숙함을 위함입니다. 아멘.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연단이다, 단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이렇게 욥기 23장에 우리가 잘 아는 23장 보시면 8절 이렇게 말씀했잖아.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온다 라고 말씀했듯이 그걸 위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우리를 단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련할 때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진짜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뭘 자꾸 요구하는데 부모가 다 안 해주면 자식이 우리 엄마 아빠 맞아? 괴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면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냐? 성경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자, 대표적인 거 몇 개를 보시면 로마서 8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 이만큼 사랑한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는 뭐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뭐 해줬어요? 내어주셨대.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뭔들 못하시겠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뭐 하신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우리 위치도, 그래서 우리도 다 하나님의 뭐죠?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 우리도 양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라고 말씀했잖아.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아멘.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했고, 또 성경에 보면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엄마가 그 자기 갓난 아이, 그 아이를 보면서 그게 가장 사랑스럽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말지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손바닥에 하나님이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뭐라고 말씀하면 여인이 혹시나 자기 새끼를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지 않겠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만큼 여인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했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신명기 32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뭐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를? 우리를 뭐처럼요? 눈동자처럼. 우리 눈동자를 우리가 지키고 있어, 안 지키고 있어요? 우리 눈동자를 우리가 다 뭘로 지금 지키고 있냐면 이 눈꺼풀이 계속 지키고 있어요. 지금 지키고 있어, 안 지키고 있어요? 깜빡깜빡 거리잖아. 눈동자가 혹시나 마를까봐 계속 물칠을 하고 있다고. 물칠. 왜? 눈동자가 이렇게 마르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물칠을 해주고 있다고. 근데 이걸 내가 물칠해야지 하고 물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지.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왜? 자동이다, 자동. 그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냐? 자동으로 개입하십니다. 자동 개입이야, 자동 개입. 아시겠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뭐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듯이 동일하게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뭐냐면 그게 성숙한 신앙이고 성숙한 우리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속 터지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속 터지는 일이 자식 키우다 보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대. 태양이 형민이 얼마나 속을 썩일게. 엄마가 너무 많다 그러면. 근데 누구나 다 너무 많습니다. 속 터질 일 계속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자식을 향한 속 터질 일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뭔 잘못했길래 속 터지냐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쵸? 네. 누가 맞냐? 엄마, 아빠의 말이, 부모의 말이 맞습니다. 자식이 아파도 속 터지죠? 속 터지지. 자식이 아프니까, 자식이 아프면 엄마는 밤새 잠을 못 자요. 옆에서 뭐 해야 되냐면 간호해야 되니까. 그게 엄마잖아. 그죠? 근데 자식이 아플 때만 속이 터지는 게 아니죠. 자식이 잘 돼도 속이 터집니다. 왜냐? 그냥 걱정이에요, 걱정.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는 무조건 걱정합니다. 안 돼도 걱정하고 잘 돼도 걱정합니다. 이게 뭐냐? 그게 부모입니다. 그죠? 애들 키우다 보면 자식이 공부 잘하고 막 하면 기분 좋잖아. 좋아요, 안 좋아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하면 기분 좋지만 그 뒤에 또 뭐가 있죠? 근심이 항상 요 뒤에 딱 자리 잡고 있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떤 한 어머니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집신장사였고 한 아들은 우산장사였단 말이에요. 집신장사고 우산장사. 날씨가 좋으면 뭐가 팔려요? 집신이 팔립니다. 날씨가 비가 오면 우산이 팔리겠지. 그럼 엄마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비가 오면 야, 우리 아들 우산 장사 되겠구나 하고 좋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뭔 걱정하죠? 아, 우리 아들 집신 장사, 집신 안 팔리겠네. 그 걱정을 한다고. 날씨가 좋으면 그럼 어떤 생각해야 돼요? 집신이 잘 팔리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또 뭔 생각하죠? 아, 우산 장사 안 되겠네, 우리 아들. 뭐부터 되죠? 걱정부터 합니다, 걱정부터. 근데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돼. 부모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면 뭐가 앞선다? 걱정이 앞선다. 그죠? 안 그런가요? 저도 그래.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입니다. 항상 뭐가 앞서냐면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90된 할아버지가 60된 자기 아들이 밖에 나가면 뭐라 그래요? 아들아, 차 조심해라. 90된 할아버지가 차 조심을 해야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항상 뭐가 앞선다는 얘기냐면 걱정이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식들은 생각하길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잘 자란 걸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부모가 키워줬단 말이에요. 그쵸? 동일하게 이것을 또 하나님에게도 적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할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끔 모든 걸 다 뭐 해주셨냐? 하나님께 다 해주신 겁니다. 다 해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걸,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하실 거야. 이런 생각,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걱정하실까 안 하실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잘 돼도 걱정을 하듯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뭐 하시냐면 걱정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걱정이 앞서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자식을 향해서 늘 걱정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늘 뭐 하시냐면 하여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지 남은 그 나무가 뭐가 없다고요? 바람 잘 날이 없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식들이 이 성도들 하나님 속을 좀 썩게 만드냐고. 여러분 속 썩여요 안 썩여요? 하나님 속 썩여요 안 썩여요? 썩여요 안 썩여요? 나는 안 썩이는 것 같은데 엄청 썩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뭐 하신다?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뭐 한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뭔 뜻이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이게 어느 때 어느 의 모습일까? 내가 보기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 애기 딱 안고 있으면 그 모습 같아. 엄마 아빠보다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애기에 대해서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키우면 애들이 버릇이 없어. 왜 너무 사랑만 받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건 있는데 그만큼 자기 손주 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죠? 그러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서 늘 뭐 하시냐면 아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될까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많아요? 하나님을 아프게 한 적이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철없잖아. 그죠? 그런 건 못 느끼나요? 아니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이 정도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읽다 보면 화딱지가 나요 안 나요? 특히 이제 출애굽기나 이제 민수기나 읽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준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믿냐고. 화나요 안 나요? 화나잖아. 그죠? 근데 그게 누구야? 그게 우리야. 여러분이 커가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아프시게 한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아프시게 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키워보니까 그런 거잖아. 기쁘지. 애들 키우는 거 보면 잘 큰 거 보면 기쁘지만 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걱정이 끊임없단 말이에요. 아프게 한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있어서도 동일하게 뭐 한 거다? 하나님을 아프게 한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한 행위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뭘 받아요? 다 저주받아 죽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 성숙한 것이고 이걸 모르면 아직까지 철이 없는 거야, 신앙이.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로 나가면 안 되냐면 공의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나가야 돼. 그것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18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뭐 할 수밖에 없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 나갈 수가 없어요. 뭘로 나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알면 성숙한 성도고 이걸 모르면 아직까지 뭐 한 거냐면 철이 안 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 잘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많이 참죠. 끊임없이 참고 또 참잖아. 참아요, 안 참아요? 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참고 참다가 안 되면 뭐 하시죠?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징계하는 목적도 왜 징계하시죠? 우리 잘 되라고 징계하는 거잖아. 그죠? 제가 금요일날도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단이고 하나는 징계입니다. 근데 연단하고 징계는 비슷하게 보여요. 둘 다 뭐냐면 이 연단하고 징계는 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근데 요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있죠. 연단은 내가 잘못한 거 없이 받는 겁니다. 징계는 잘못해서 받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둘 다 뭐하게 만드냐면 성숙하게 만드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한 가지 틀린 게 하나가 있어요. 연단은 그 뒤에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축복이 따라옵니다. 축복이. 욥처럼. 욥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거 없잖아. 근데 고난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고난 당했잖아. 하나님이 고난을 이제 다 지나가게 만들고 나서 욥을 어떻게 해줬죠? 2배 축복을 해줬다고. 축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징계는 성숙은 해주는데 축복은 없어. 왜? 잘못해서 맞았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징계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더 바르게 커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축복받은 삶으로서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연단도 징계도 둘 다 고난은 고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징계보다는 뭘 받아야 되냐? 연단을 받는 게 낫겠죠. 잘못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냥 물론 징계 안 합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더 이상은 놔두면 뭐 하겠다? 잘못되겠다 싶을 때 징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자식을 키울 때 처음부터 잘못하면 무조건 dur게 패요? 아니잖아. 부모가 엄청 참잖아. 참아요, 안 참아요? 부모는 두 가지, 부모의 인생, 자식을 키울 때 두 가지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뭐냐? 참습니다. 끊임없이 참습니다. 참죠? 두 번째 또 하나가 뭐죠? 기다림이야.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안 그런가요? 참고 기다림이 부모는 이걸 통해서 솔직히 부모가 어떻게 되냐면 성숙해집니다. 근데 이걸 안 하려고 그러면 자식 키우면 안 돼. 못 참으면 자식 못 키웁니다. 또 안 기다리려고 안 하면 자식 못 키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부모도 성숙되어지고 이 두 가지가 자식이 깨달을 때 그 자식도 뭐 해지냐면 성숙해집니다. 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뭐 했구나? 참았구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해줬구나? 기다려줬구나. 할 때 그들의 삶이 성숙해집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하셨구나? 참으셨구나. 요걸 알아야 돼.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해주셨구나? 기다려주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뭐 한 거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냐면 알 수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이런 모습이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늘 뭐 하고 있냐면 걱정하고 있죠.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죠. 그죠? 언제부터 걱정했죠? 집에 있을 때부터 걱정했고 나가자마자부터는 뭐 했죠? 계속 아들 걱정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일마다 어디 나가요?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혹시나 우리 아들 돌아올까봐 계속 끊임없이 뭐 하고 있죠? 걱정하고 있듯이 동일하게 부모도 자식을 향해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고 동일하게 누구도 걱정하고 계시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걱정 자꾸 시켜드리면 돼, 안 돼?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걱정 안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성숙한 모습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럼 걱정 안 하게끔 만들어드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됐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좀 뭐 할 수 있게끔 기뻐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계속 기쁘게끔 보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쁘시게 하라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성경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 이런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런 성경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나 좀 기쁘게 좀 해줘봐 이런 말씀을 적어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런가요? 얼마나 우리가 뭐 했으면 하나님의 속을 아프게 했으면 좀 나 좀 기쁘게 좀 해봐 라고 적어놨을까.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어드려야 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한대요. 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자, 성경에 로마서 8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더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는 육신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해야 되죠? 영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에 속한다는 게 뭐예요? 영은 곧 뭐다? 성경은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영에 속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영에 속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라 하는 그 말씀 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신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이면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걱정하고 염려하시고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 안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우리를 보면서 안심하게끔 뭐 하게끔? 안심하게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식 키우다 보면 자식이 부모를 늘 염두에 두면서 부모를 안심시키면서 움직이는 걸 그게 성숙한 자녀잖아. 그죠? 늦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늦게 오면 전화해야지.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줘요? 오늘 좀 늦는다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늦는다고 얘기해주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 안심하고 기다린다고. 근데 연락도 안 하고 늦으면 계속 이제 불안합니다. 이제 부모의 마음은. 그죠? 하나님이 뭐 하게끔 안심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게끔 그걸 하는 모습이 우리가 성숙한 모습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될 수 있으면 걱정시켜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 탕자의 아버지를 보니까 맨날 뭐 하고 있냐면 늘 기다리고 있어. 누구 기다려요? 자식, 아들, 탕자를 기다리고 있잖아. 맨날 동거 밖에서 혹시나 내 아들 돌아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누굴 기다리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하고 있냐면 기다리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늦지 마시고 하나님이 덜 기다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배 시간 때도 늦으면 돼, 안 돼? 늦으면 안 되고 무단 결석하면 돼, 안 돼? 하나님을 뭐하게 하면 안 돼요? 기다리게 하지 말고 걱정하게끔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안심하고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성숙한 자녀가 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모습 보면 또 뭘 알 수 있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이미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뭐 하고 있냐면 이미 용서했어요. 용서했어. 근데 탕자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먼 타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에 살다가 이제 유산 받은 거 다 까먹고 이제 완전 거지가 됐지. 거지가 돼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남의 집 이제 돼지 치는데 돼지를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돼지 치는 겁니다. 왜냐? 돼지는 무슨 동물이죠? 부정한 동물입니다. 유대인들이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게 돼지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염에도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자기도 먹을 것이 없네. 도저히 살 수가 없네.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 생각보다 누구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집에 원래 있던 누구들, 품꾼들, 종들도 뭐는 안 했는데 밥은 잘 챙겨 먹었는데 아무리 흉년이 오더라도 먹는 건 걱정이 없었는데 그 생각이 든 거야. 근데 지금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줄여서 죽게 생겼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근데 아버지한테 가려고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 뭐가 찔리죠? 자기가 아버지한테 했던 그 나쁜 짓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맨날 아버지한테 투정 부린 것도 생각이 날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 투정 부리다가 아빠가 죽지도 않았는데 뭘 달라고 그랬어요? 아빠 죽으면 나한테 줄 유산 있잖아. 그거 내놔 해가지고 받아갔잖아. 이런 XX 같은 놈 있기나 나쁜 놈이죠. 근데 그런 자기가 나쁜 짓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생각이 나다 보니까 도저히 아버지한테 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처럼 좀 여겨달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뭐는 안 할 거니까.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한테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뭐 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저 멀리서 동구 밖에서 어떤 거지가 한 명이 걸어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라고 알고 뛰어갔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거지가 오면 무조건 뛰어가 봤을 것 같아. 혹시나 누군가하고 이렇게 내 아들인가 하고 쳐다봤을 것 같아. 근데 그날 뛰어가서 보니까 누구하고 닮았어요? 자기 아들 같아.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껴안고 집에 데려가가지고 목욕시키고 옷도 갈아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도 벌이고. 아니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뭐 할까봐 용서 안 하고 지금도 화나 있을까봐 늘 불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뭐 하고 있었죠? 이미 아들이 뭘로 돌아온 것 자체로서 뭐 하고 있죠? 그걸로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절대 물어보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뭘 안 물어봤죠? 너 그 돈 어떻게 썼어? 너 나가서 뭔 짓 했어?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단지 아들이 뭐 한 걸로서 기뻐하죠? 돌아온 것 자체, 살아서 돌아온 것 자체로서 아버지는 뭐냐면 기뻐하신다고.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한 걸로 그냥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자체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슨 죄 지은가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은 것은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믿기 전에 우리가 죄 지은 거 있죠? 그건 예수님 앞에 들어오면 그냥 다 예수의 피로 다 날아가요. 아시겠죠? 믿기 전에는 그거 다 일일이 회개 안 해도 돼. 단 한 방이면 끝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예수의 피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우리의 지은 죄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면 자백해야 됩니다. 왜 자백하라고 하냐면 자백해야지만 또다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백 안 하고 무조건 예수의 피를 다 용서해 줘버리면 계속 죄를 또 짓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뭐하라고? 자백하라고 말씀했고,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죄에 대해서는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버지도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너 뭔 죄를 지었는지, 그 돈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자, 로마서 5장을 보시면, 5장 6절. 5장 6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요?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히 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왼수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뭐 뜻이냐? 우리가 연약하든지,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연약했든지, 그 다음에 죄인으로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 왼수된 짓을 했든지, 하나님은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뭐만 하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뭐 해주겠다? 다 용서해주겠다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하시면 되냐? 돌아오시면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미 다 뭐 하셨다? 다 용서 이미 하신 겁니다. 아멘. 돌아오면 다 끝난다. 아멘. 그 다음에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난 주고 싶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고난 안 주고 싶어, 실제는. 근데 안 주면, 연단이 없으면 우리가 뭘 못하니까 성숙해지지 않고 개차반으로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하시냐면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좋겠지. 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지. 해주면 자식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해주는 겁니다. 동일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 마음은 우리가 다 행복하고 이 땅 가운데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다 가르쳐줬냐면 복 받는 방법을 다 가르쳐줬어.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내가 너 앞에 복과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내가 너 앞에 두었다. 너는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뭘 택하라? 복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하고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다 말씀했잖아. 했지 안 했어요? 다 했잖아. 복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니까 개차반으로 살다 보니까 복을 못 받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부모도 똑같잖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잘못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아멘. 그리고
또 탕자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죠? 기뻐하듯이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뭐 하신다? 기뻐하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멘. 그것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었듯이 하나님도 그러한 모습이고 우리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하자고요? 알자고. 이게 뭐다? 이게 우리의 성숙함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자고. 아멘. 마지막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 사랑해 안 사랑해? 자녀 사랑하잖아. 근데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또 누구를 위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냐면 나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한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은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준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별로 사랑하지 않아.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지. 그러지 않나요? 자식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분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해줬다? 맡겨줬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줬다? 맡겨줬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뭘 더 맡겨줬냐면 영혼도 맡겨주셨대. 뭐 하라고? 잘 이끌어서 천국 가게 오게끔 만들라고. 그러면 자식을 사랑하듯이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도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사랑해야지. 성경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 보시면 요한 3서 1장 3절 형제들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하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뭐하다?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입니다. 사도 요한은 결혼 안 했어요. 영적인 자녀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걸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 누가 잘 되는 게 제일 기뻐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기쁘듯이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이 신앙이 잘하고 잘 되는 것, 그 이상 뭐가 없어야 돼요? 기쁨이 없어야 돼. 그게 제일 기뻐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들이 은혜 받는 모습이 제일 기쁘게 보여야 돼. 돈 얼마가 입금되는 게 기쁜 게 아니고 실제는 영혼이 은혜 받는 모습이 제일 기뻐야 된다고.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모습이라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보면 엄청나게 자기가 고난당한 걸 쫙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당해도 평생 간증해 먹고 살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저런 고난이 삶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뭔 뜻이냐? 사도 바울이 자기 육신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 수많은 고통보다 더 자기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이 잘못되는 것이, 그것이 자기가 더 아프답니다.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보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이 잘못되는 것이 더 자기에게 아프게 느껴진대.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쓸 수 있는 거죠. 믿고 맡길 수 있잖아요, 영혼들을. 안 그러겠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찔려서 얘기를 안 하시네.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하셔야 되냐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멘. 특히 또 우리가 다 먼저 된 영혼들이라면 좀 더 성숙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속 덜 썩이기를 바라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성숙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